안녕하세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그 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70명이란 숫자는 상징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한 수로 여기는 7에 완전을 의미하는 10이 곱해진 숫자로서 앞으로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될 것이기에 누가의 이방인 독자에게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보낸다 이 단어는 12제자의 파송 때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70명이 보냄을 받는 이유나 목적이나 권세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씩 보내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었기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유효하다 인정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추수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시급한데 이 일을 몸소 행할 일꾼은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을 비유로 표현하시며 지금 파송을 받고 있는 70인 제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하라는 단어는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는 명령입니다. 3절.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이리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짐승입니다. 이리 가운데 양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살육당하겠다고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적대적인 세상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4절.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70명의 제자들도 12제자의 파송처럼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조차 여분의 신발조차 가져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인사는 대개 안부를 묻고 축복을 교환하는 장황한 인사말과 포옹과 입맞춤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사는 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었으므로 빈번한 인사로 전도의 여정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신 것은 복음 전파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적 평화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6절.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평화의 사람이란 평화의 아들이란 히브리식 표현 방법입니다. 빛의 아들, 멸망의 아들 이런 표현에 속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담듯 평화의 사람이란 평화에 합당한 사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7절.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12제자의 파송 때에도 동일하게 분부한 것으로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답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질적 제공을 받는 것은 복음을 위해 고용된 일꾼으로서의 삭시입니다. 8절.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라. 지리적으로 그들이 사역했던 곳이 요단강 동편 지역임을 볼 때 그곳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방인의 동네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 앞에
유대적 음식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상이 차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대적 관습에 매여서 음식을 거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9절.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가까이 왔다는 시제는 완료형이므로 가까이 와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환영한다는 단어는 사신들을 환영하거나 그들이 전달하는 통지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리에 나가 말한다는 것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소돔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죄악으로 가득 차 멸망당한 소돔이 왜 복음 전도자들을 거절한 도시보다 심판을 견디기 쉬운 것인가요? 소돔은 회개하라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도시들은 복음을 직접 전해 들었고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왕은 어떤 지역에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식 특사의 권위는 보낸 자의 권위와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특사를 왕처럼 대우해야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주님은 70인을 보내시며 사역 성공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하시며 추수는 일꾼이 아닌 주인의 소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은 수고의 결실에 대해서 걱정하며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일꾼들에게는 일꾼들의 수에 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추수할 주인에게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임무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추수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는 다만 전해줄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과를 놓고 애태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전도자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